주무셨습니까? 10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 목사님께서 과천은파교회 부흥의 설교를 이어서 하는 시간이 될 텐데 그 방송을 온라인으로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본 방송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으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또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저희는 주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을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 끝까지 믿음의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주변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관무섬에 갇힌 요한 사도가 있었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들 중에는 거짓 선지자 음행 또 식어버린 열정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천상의 모습과 심판의 환상을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 되라고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천상의 모습과 봉해진 두루마리의 7인을 예수님께서 떼시는 때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7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는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서 1260일간 붉은 용을 피해서 광야로 향해 양육을 받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천사장 미가엘의 군대와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의 군대가 전투하고 또 용이 패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붉은 용과 그 군대들은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상에서 성도들이 어쩌다가 핍박을 받게 되었는지, 왜 사단의 권세가 땅과 바다에 미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봤던 그 여자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오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여자와 여자의 아이, 그리고 붉은 용의 핍박, 또 광야로 피신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말씀을 이은 말씀입니다. 붉은 용, 곧 사단이 이 땅에서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기만을 기다리고 그 자리 앞에 서서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를 삼키려던 사단의 시도가 실패하였습니다. 사단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서 지고 내쫓겼습니다. 하늘로부터 내쫓겨졌는데 이 말씀은 던지다라고 하는 원어를 써서 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던져짐을 당했다라는 원어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쫓겨난 곳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이제 사단들의 주된 활동, 그 장소가 왜 땅과 바다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상에서 생길 온갖 죄악과 말세에 임할 대환란, 또한 그의 사단과 사단의 사자들 때문에 땅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쫓긴 것을 사단이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낸 자신의 처지를 던져져 버려서 그런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인식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에 인간을 향하여 화풀이를 하듯 핍박을 시작합니다. 말씀에서는 12장 1절에서 6절에 나왔었던 그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하나님께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을 사람, 장차 철장으로 다스리실, 그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듯이 세상을 다스리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큰 고통을 받는 사람, 바로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 이 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서 그 남자를 낳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사단의 핍박이 시작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특히나 말씀에서 박해하는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쫓다, 추적하다 라는 원어를 써서 사냥꾼이 짐승을 쫓아다닐 때 쓰는 그 원어를 씁니다. 마치 짐승몰이를 하고 있는 사냥꾼처럼 교회는 잔혹하게 사단에게 박해당하고 또한 쫓겨다닐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과 또한 대환란의 핍박이 명백하게 사단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간의 갈등이나 세상과의 갈등,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사단의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요한사도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단의 핍박을 전쟁에서 패배한 사단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발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분노할 대로 분노하고 권세도 있는 이 용을 여인이 어떻게 피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이 말씀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6절의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떠올리실 때면 7절부터 11절까지 잠깐 이 배경에 대한, 용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 13절부터 다시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서 6절에서 말씀되었던 1260일과 같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자기의 광야로 날아갑니다. 날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셨다라는 원어로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으로 탈출시켰다라고 표현을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모든 교회들을 큰 독수리의 날개로서 인도하셨던 그때의 그 일을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일곱 교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듯이 교회들이 거해야 할 곳은 영적으로 소돔이나 애굽으로 갈 것이 아닌 광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광야로 가게 됨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광야로 가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의 두 날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이게 보호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신 1260일간의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의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습니다. 이 뱀은 앞서 말씀되었던 붉은 용, 9절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그 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셨듯이 또 인도하셔서 사단의 세력에서부터 떨어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때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환상에서 이 여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환상을 요한사도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여인을 상징하는 교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여인이 보호받는 기간, 이 여인이 양육되는 기간이 바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반년, 그렇게 더해서 3년 반, 42달, 1260일 모두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하나님의 완벽하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용은 여인을 해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게 있을 환난과 세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들은 어려울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교회를 해칠 수 없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단도 감히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한번 잡아먹으려고 가봤는데 날아서 도망갔습니다.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이 사단이 어떻게든 저 여인을, 즉 이 교회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이 교회들을 어떻게든 힘들게 해보려고, 핍박해보려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은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물을 강처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하는 원어는 강 같은 물을 뱉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강과 같은 물, 뱀은 여자에게 강과 같은 물을 뱉어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말씀들을 다 포함해서 세상에 엄습하고 있는 무서운 악의 세력을 가지고 강 같은 물, 홍수와 같이, 물결과 같이 라고 표현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성경 말씀 중에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강같이 토했다라고 하는 말은 던져버리다 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맞으라고 던져버리듯이 홍수를 던져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13절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썼었습니다. 내쫓긴 사단과 사단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할 때 그렇게 던져졌다라고 이들은 같은 원어를 쓰고 있고, 또한 사단은 그렇게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마치 자기가 하늘에서 당한 일을 그대로 여인에게 복수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목적은 여자가 물에 떠내려가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또 악한 세력이 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의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몰고 있었던 바로 왕과 그 군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홍해로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 홍해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으며 백성들과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모세의 말씀이 떠오른다라면, 물에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라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이 여인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우리 교회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보호하심에 대한 위안이 생깁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 교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무서운 위협과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홍수처럼 차고 넘치는 사단의 권세 중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백성들,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자를 물에 떠나 보내려고 하려고 하던 그 사단의 근거도 없고 권세도 마땅하지 않았던 그 시도가 있었고, 이 시도는 실패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은 입에서 뱉은 물로 그 홍수로서 여인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뱀의 시도는 말씀 원어에서는 여자를 돕다, 그 입을 벌리다, 강물을 삼키다 하는 모든 말씀 3번 다 반복을 해서 그럴 일은 없을 것처럼 하는 그러한 원어로서 말씀합니다. 여자를 해하려는 일, 뱀의 공세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듯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집요한 사단의 핍박에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보호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용의 공격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연달아서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용이 안 그래도 싸움에서 지고 또 쫓겨난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는데 공격까지 실패하게 되니 용의 마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용이 분노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가장 먼저 여자가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그 공격, 그 첫 번째 공격이 실패했습니다.
여인이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엘과 전쟁을 했었는데 패배를 하기도 했던 바로 그 옛뱀입니다. 그리고 땅으로 쫓겨났던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싸우는 대상을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낳은 여자로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단이 분명히 권세가 있는 듯 했는데 자꾸만 실패하니 필연적으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거듭한 실패 때문에 이 용이 화가 났습니다. 용이 화가 난 것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하다가 안 돼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광야에 있는 여인에 대한 용의 공격을 떠올리자면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용이 서 있는 것을 떠올리자면 어차피 이루어지지도 잘 되지도 않는 싸움을 보면서 다른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은 그 여자의 자손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갔던 것은 전쟁을 벌이려고 돌아간 것인데 전쟁의 상대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이야기하는 건 낳은 아이로 생각되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구별되는 교회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여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해서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용은 지금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도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서 바다 모래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꽉 찼을 때에 사단이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의 백성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그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바다 모래는 분명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반석처럼 큰 땅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겨우 모래일 뿐입니다. 바다가 지나가면 다 무너져버리고 형태가 일그러져 버릴 겨우 모래일 뿐입니다. 사단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모이지만 또 그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지만 결국은 금방 부셔져 버릴 반석이 되지 못한 그 모래일 뿐입니다. 그런 땅 위에서 지금 용은 다른 권세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처참한 패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단이 멸망하기 직전에 발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그리고 자신의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니 불안하고 또 마지막에 결사항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서 괴롭히고 시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해하려고 하지만 사단의 권세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단은 이렇게 기회만 노리다가 예수님의 오심에 따라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른 교회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사단은 자꾸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사단이 급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꾸 급하게 믿는 이들을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사건들이 성도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노가, 이런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저들에 대한 긍휼이 커지고 저들이 이제 금방 멸망할 때가 다가와가니 저들이 저렇게 결사항전을 펼치는구나 라는 마음에 확신이 차기 시작합니다. 분노하여서 덤벼드는 저 사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곱 교회가 그대로 시험받게 두시지 않습니다. 지켜주시고 양육받게 하셨고 그 뒤를 쫓아온 세력은 결코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환상으로서 확신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같은 일 중에 우리에게 확신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하였다고 하여서 자신의 권세가 통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당장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어렵게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셔서 날게 하실 것이고 양육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때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춥고 더운 날씨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약속하신 날에 이르도록 우리의 오늘을 지켜보시고 이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려주시며 또 알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하셔서 악의 권세에서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우리는 또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갖게 하신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게 하셔서 사단이 분노하여 나날이 상황과 저희 심령에 틈타지 않도록 또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가 또 하루를 시작하며 이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실 것을 의지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루를 살며 예수님과 함께 교회들과 함께 기도하며 잘 버티겠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며 저 광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잘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고 또한 저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평화를 도모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해받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 되는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아픔과 병세와 또한 가난과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들이 사단의 권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이들이 알고 깨달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만국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오늘 하루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남은 자들 이긴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후에 과천음파교회 부흥회를 온라인으로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본 방송을 통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잠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또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 임금처럼 큰 복을 받은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고 동거하는 복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늘도 너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 임금이 고백한 시이며 본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갈 사람들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